하십니다. 아합, 이세벨, 탐심, 탐욕.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나봇, 이거에 관한 여러분 말씀인데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포도원이 경치도 좋고요. 좋은 위치에 자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거 팔아라. 내가 달라는 대로 돈 줄게. 돈이 아니라 더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비싸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왕이요, 이 땅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래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유산 말된 포도원은요, 그 땅은요 함부로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왕한테 정중하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요, 그때서부터 애처럼 삐져가지고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며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걔가, 아합 왕이 그런 거예요. 근데 부인이 보니까 왕이 콕 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끙끙거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포도원이 그 마음에 맞는 게 있는데 나보다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다.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왕이요, 당신이 진짜 왕입니까?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왕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 못 가집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술을 써가지고요, 중상모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남편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끙끙거리고 알아놓고 밥도 안 먹는 사람이 번뜩 일어나더니만 그 포도원을 갖고서 밥 잘 먹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그 말이에요. 웃기죠? 안 웃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무엘 하, 사무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역사서예요. 역사. 근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와 역대상과 역대하가 사가가 틀려요. 다시 말하면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데가 많고요. 역사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은 왕일 수도 있고 나쁜 왕일 수도 있고 좋은 역사이고 나쁜 역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역사는요, 늘 신앙의 관점에서 봅니다. 무슨 관점이요? 신앙에서 관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가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나타나고 해결이 나타나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정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합 왕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잠시 들어봤는데 이 사건 말씀을 통해서 탐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부부예요. 부부지만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부부지만
오늘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본다면 어떻게 탐심이 들어오고 그 탐심이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며 그 결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탐심이 또 탐욕도 있어요. 없으면 안 되지. 그게 있으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는 난 담쌌다 하는 애들은요, 저 패도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여러분, 그 일본 영화 중에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감독이 뭘 얘기해 주려고 한다면은 일본 학생들의 21세기 일본 학생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선생님을 팹니다. 반항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학교 교실에서 마음대로 해요. 선생님이 타치를 못해요. 책망을 못해요. 선생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얘들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시사적인 영화 내용입니다.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영화 보세요. 성경만 맨날 보지 마시고 영화도 한번 보시라고. 고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참 창피한 거는요. 일본에서 유행하면은 일주일 멀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일본의 모습이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다 들어와요. 사회 시스템 가만히 보면요. 일본에서 역시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재난 여러 가지 모습도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는 모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탐심, 탐욕이 있는데 20대에는요, 이성에 대한 욕심, 욕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대에는 사업에 대한 욕망이 많답니다. 30대. 40대에는 명예, 욕망이 많고 50대에는 자기 이름을 어떻든 내보이려고 하는 거. 제가 학교에서요. 제가 안양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회를 좀 했어요.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행사를 기획을 해보고 그랬는데 나온 팜플렛 교수님이 보고 나 굉장히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야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뒤죽박히냐? 에? 이름에도 순서가 있지만 이렇게 해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서열 따라 막 넣어야 되고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아니면 무슨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집어넣어서 오해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보이려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불러보세요. 시작. 뭘 그렇게 못 불러요. 박광태! 이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내 이름. 여러분, 50대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답니다. 60대는 뭔 줄 아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60대는요. 탐식이랍니다. 먹는 거. 그래요? 60 누구 계신가요? 전희석 집사님 그러신가요? 탐식, 먹는 거. 어쨌든 이게 욕심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아합에게 너무나도 적용이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탐심이 어떻게 발전하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아합 왕이 욕심이 생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아방이 포도원을 보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2절에 보면요. 아봇이 나봇에게 일러 가르치되 내 포도원이 내 궁의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갚은 돈으로 내게 주리라. 고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기가 아하방의 겨울 왕궁이 있는 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방의 겨울 별장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마침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나다니면서 거두하면서 별장에 쉬러 가다가 봤겠지요. 아우, 저거 참 마음에 든다. 결국은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욕심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야 상관없어요. 뭐 톤 쓰는 분들이라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그냥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아하방이 겨울왕국 별장이니까 그냥 막 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눈에 쏙쏙 들어오니까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견물생심 갖고 싶은 거 자꾸만 보다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늘 보시는 분 계시죠? 홈쇼핑 그걸 꼭 봐야 되고요. 보면 안 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 보고 그냥 저거 지나가 저거 누가 사면 어떡한데 안 되는데 하면 그냥 막 눌러 제끼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보면서 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꽂힌 거 하나가 있습니다. KT의 갤럭시 6, 7 문자 무한대 뭐지 또? 전화 무한대 예? 예. 다 무한대인 거예요. 그리고 35,000원이요. 한 달에. 근데 기계값은 별도지만 그 기계값을 포함하면 한 두 달만 하더라도 한 5만원에서 6만원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벌써부터 꽂혔는데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와, 저거 무한대래, 무한대. 세 개가 무한대요. 마음 써도 아무리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35,0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보면서 들으면서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탐심으로 발전합니다. 탐욕으로 여러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방이 쉬러 갔다가 맨날 그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욕심이 탐욕으로 탐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돼요. 안 볼 수는 없으나 눈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안 볼 수는 없으나 눈을 조심하라. 그죠? 안 들을 수는 없으나 들어도 그 듣는 음성을 좀 조심해야 돼요. 보는 쪽쪽 사제 끼고 보는 쪽쪽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으나 보는 눈을 조심하라. 잉태될 수는 있으나 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속에 욕심이 생겨질 수 있는데 그 욕심을 여러분이 키울 수도 있지만 안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키우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방 속에 잉태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합니다. 욕심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막을 수 있는데 자람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 아합은 그것이 못했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 막을 수 있어요. 그죠? 늘 있는 것을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절제의 마음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거 딱 아니야 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면 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다 하고 내 속에 욕심 탐심이 자라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지요? 들어온 건 어쩔 데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막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의 양심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잉태되는 것을, 자라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세벨이 사악한 계획을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아합 왕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팔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처박혀서 끙끙끙끙 앓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차마 뺏을 수는 없고 안 판다니까 속은 끓이고 왕이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면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탐욕, 탐심.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달리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히면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배합니다. 탐심, 탐욕이 우상숭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왕이세요? 예? 아니 왕 돼가지고 그 포도원 하나 갖지 못해갖고 끙끙거리고 알아 누워요? 참 그거 말이에요.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어느 나라 여인인가요? 예? 어느 나라? 계속해서 물어보면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들의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율법이 없이 자란 나라의 백성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란 곳엔 권력이면요, 다 되는 자기 아버지가 생각만 하대요. 자기가 자랐던 아버지 나라, 아버지는 권력만 있으면 다 했었어요. 근데 아방이 그걸 못하니까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합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자란 곳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랬어요. 왕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뺐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왕이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입니까? 라고 되물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세벨이 왕에게 7절에 보니까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지요. 그랬어요. 왕한테 드리지요. 여러분 그 포도원을 뺏어다 주겠다는 얘기죠. 이세벨에게는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이세벨에게는 쉬운 얘기예요. 법이고 양심이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지요? 이런 사람이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면 어려운 세상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자기가 보고 배운 나라, 아버지 나라, 시집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배운 데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 나라에 적용시켜서 왕이요. 그거 왕 돼가지고 그거 못합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포도원을 왕한테 드리지요. 그랬습니다. 왕한테 드리지요. 그래서 이세벨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가 그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시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세벨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세요 그랬어요. 하세요.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악한 이세벨 머리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탐심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세벨과 아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탐심과 탐욕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사악한 계획이 여러분 실행이 됩니다.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이 내막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알 길이 없는데 왕의 편지예요. 왕의 이름으로 온 왕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이 지도자에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심사숙고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고민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왕의 이름으로 온 편지이기 때문에 왕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든 장로들과 귀인들이 편지대로 여러분 합니다. 나봇을 불러다가 여러분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불량자 깡패를 동원해요. 옛날 성경에는 비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깡패를 불러들여 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이 깡패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입니다. 아마 돈 받고 깡패가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봇은요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봇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이가 여러분 죽었고요. 권력자의 희생이 여러분 됐고 억울한 희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봇이 한마디 변호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나봇이 말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무조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이유로다가 무조건 잡아다가 돌에 쳐 죽였습니다. 변명의 기회가 없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건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이 백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여러분 그랬는지 몰라도 대단히 아쉬운 장면이 여러분 그거예요. 율법에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딸랑 세워놓고 여러분 나봇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에 맞아 죽었으니 여러분 이세벨은 전혀 양심에 꺼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갖다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 백성도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요 나봇이 죽으니까 주인 없는 포도원이 되니까 이세벨이 빼다가지고 왕한테 딱 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뿌시시 일어나갖고 말이죠. 그리 뿌시시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차지하여 내려갔더라. 16절에 그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슴없이 포도원을 차지한 아방도 화인 맞은 양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제 뭐를 낳은 겁니까? 죄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죄를 낳았어요. 네 번째, 여러분이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거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데 그 생각 안 하지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놈아. 우리 어린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피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억울한 피해 소리. 억울한 피해 소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피해 소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피해 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피해 소리.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누구의 소리라고요? 믿음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의 그 피해 소리랍니다. 억울한 피해 소리.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의 피해 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 피해 소리의 보복을 하나님이 100% 하신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를 여러 번 18절과 19절에 불러요. 그들이 일이 있는데 즉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부르라고. 아합한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전해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대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포도원을 뺏어가 즉시 왕한테 기별을 합니다. 왕 이제 포도원이 내가 취했으니까 내려와서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피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즉시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소리를 그 가정에 전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를 매인자나 자유자나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답니다. 당신의 집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로보암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불의와 불법의 길을 간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 왕의 결과가 성경에 있잖아요. 왕도 그 길을 가니까 그 결과처럼 되겠다. 개들이 이세벨도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 성읍에서 죽은 자면 개들이 들에서 죽은 자면 새들이 쪼아먹을 겁니다. 이 예언이 엘리야가 전한 이 예언이 아합 왕이요 죽고 그 아들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후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예후는요 순전히 성경에 보면은요 예후는 왕이 될 수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왕입니다. 예후가 그렇습니다. 예후가 왕이 여러분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씨를 안 남기고 다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심지어 북왕국과 이 남유다 사이에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혼인이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어요. 예후는요 남유다의 아합과 관련된 사람도 다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제 사망을 갖고 온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제거하고 탐심을 제거하려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향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잠언 28장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을 미워하세요. 탐욕을 미워하면 뭐한다? 오래 산다. 오래 산다. 탐욕을 미워하면 오래 사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든지 욕심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꼭 탈락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없이 자족하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오래 살지요. 제광 23 그렇죠?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늘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얼굴도 예쁘게 하시는 여러분 마음도 예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도 계속해서 늘 예수님의 피로 닦아내십시오. 회개를 해서 또 뱉어내고 회개해서 뱉어내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을 찌며 또 뱉어내고 회개하는 거. 아멘. 생명의 소유에 그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있다고 해서 오래 살고 없다고 해서 못 살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욕심꾼과 어울리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면은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욕심, 탐심, 악한 계획,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아합에게서 봅니다. 아합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